All Trivia에서 TRIVIA에서 트리비아 하게 되면 소소한 것들, 하찮은 것들 이런 뜻을 나타내는 영어인데요. All Trivia에서 소소하고 하찮은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현실에서 응당 뭐 쉽게 원하면은 돈 주고 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소원일 수도 있고 사람 여건에 따라서 그게 아주 쉬울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돈질하게 되면 몇십억짜리도 쉽게 스포츠카도 살 수 있으니까 이재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마다 그 소소하다라는 거에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소소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거에서 논리 이성으로만 빠져서 현실에 반응당해서 나 돈 많으니까 무조건 돈질해 갖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탐닉하게 되면 결국은 현실에 반응당하는 약간 화학적인 쾌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마약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력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을 잃어버려요. 상상력으로 내 영혼이 흠뻑 그 정말 황홀함에 젖는 그러한 신비로운 그 영적 마약을 잃어버려요. 제 생각에는 그러한 육의 부자가 영의 육의 부와 영의 부가 같이 밸런스가 맞게 되면 비행기 한 양 날개처럼 세상을 굉장히 특별한 어떤 물질적인 혜택도 누리면서 세상도 변화시키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나의 존재적 자아도 충분히 10분 발휘하고서 정말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언약, 약속을 충분히 하나님께 어떤 선물로 제대로 부여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죠. 그 블레이크는 얘기합니다. 막연한 지식은 동떨어진 지식일 뿐이고 뚜렷한 것 안에 지혜가 놓여 있고 행복 역시 그곳에 있다고 블레이크는 얘기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지식들을 많이 안다고 삶이 아주 의미가치 있게 멋져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긴 아는데 아리까리하고 알긴 아는데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고 어떻게 고수를 꿰들지 모르겠다 그러면 단순한 사실의 파편들 아무리 외워봐야 외우기 게임 대회에서나 그나마 써먹을 만한 그런 것들만 잡동사니만 많이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오히려 지저분해지죠. 맑은 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렷하게 그어낼 수 있는 예술작품의 경계선을 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붓터치를 못할 것입니다. 또렷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지혜다. 단순 무식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하지만 무식할 정도로 요것만 딱 파는 거, 또렷하게 선을 그어내는 거, 그것이 심플 미학의 정수고 그것이 큰 예술작품의 정수고 삶에서도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큰 지름길이다. 이렇게 지혜로 우리가 머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 역시 그것이라는 거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특정한 목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 목표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은 상상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소한 것인데 상상력을 자꾸 사용하지 않아 버릇하고 물질 세계에서 돈으로 지르고 눈에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나의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의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정한 목적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여타의 다른 것들, 그것을 여지법의 것들과 확실히 경계선을 지어서 명확히 구분짓는 것을 말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을 특화시킨다, 목적을 명확히 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상 관념의 그 그림의 경계선을 그것이 아닌 여타의 다른 여러 가지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모든 그냥 잡동사니 두리뭉실하게 떠다니는 관념 덩어리들과 완벽하게 구분짓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붓터치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예술 작품을 명확하게 찍어내는 거죠. 붕어빵인지 잉어빵인지 국화빵인지는 뭐가 결정합니까? 그 빵을 굽는 틀의 정확한 경계선의 그 파워겠죠. 경계선이 아니라면 어떤 그 그림에서의 경계선일 수도 있고요. 현실에서의 사물에서의 경계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계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밤나무와 떡갈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소와 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이 동물이 저 동물 같고 그렇죠. 어떤 종별로 특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종으로서의 그 개체성, 창조적 개체성을 우리가 몰각시키는 거죠. 개인지 소인지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상상 속에서 명확하게 경계를 짓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대상과 그것이 아닌 것과의 그 윤곽선을 제대로 이렇게 경계 짓는 것은 마음속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가운데 자꾸만 떠다니는 여러 가지 어떤 형체들, 마음속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형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불특정한 여러 가지 형체들이 특정되지 않은 어떤 불특정한 여러 가지 마음속 여러 가지 파편 조각들, 상들, 이미지들, 관념들 이런 모든 잡동사니들과 같이 섞여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에서 제대로 투영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잡동사니들과는 구별되는 특정한 대상 또는 특정한 사물의 실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원하는 거 이거야 라고 할 때 그 이거를 제대로 특정하는 거죠. 이것을 왜 원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원해? 내가 어떤 100억이 왜 필요해? 1000억이 왜 필요해? 내가 사업을 하는데 1조 원을 왜 벌어야 돼?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는데 왜 내가 명배우가 돼야 돼? 내가 왜 명예술가가 돼야 돼? 왜 내가 원하는 탑 미술가가 왜 되고 싶은 거야? 그런 어떤 원인 동기까지 합쳐서 명확하게 그 윤곽선을 그려내라는 거죠. 사회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어떤 동기를 갖고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돈독이 올라서는 아닐 거란 얘기죠. 이처럼 이 땅 위의 삶은 마음속의 형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의 이미지들을 현실에 투영시키는, 즉 창조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세상 입장에서는 A라는 인간, B라는 인간, 여러분들이라는 각자의 인간 나, 그리고 그 마음 공부한 저 각자 나에게 가르쳐주는 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 능력 유치원 교습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적 삶의 삶과 죽음 그 사이가 말이죠. 여러분이 상상을 통해 창조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주 크던지 아니면 작던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감을 아주 대단한 것을 그리던 아니면 조그만한 것을 그리던 어차피 도화지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감의 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감에 억만금을 그리던 아니면 몇백 원을 그리던 물감 양은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블레이크는 이처럼 삶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적용되는 위대한 황금률, 황금법칙, 인생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에도 적용되는 황금법칙을 말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경계선이 더욱 뚜렷하고 날카롭다면, 여러분들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 본 적 있으세요? 경계선이 그 작가의 그 정말 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 가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붓터치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아주 예리하게 가져가잖아요. 두리뭉술 안 하고요. 이처럼 더욱 뚜렷하게 경계선이 더욱 뚜렷하고 날카롭다면 그 예술 작품도 더욱 완벽해진다라는 이런 예술계에 통하는 위대한 황금률, 황금법칙이 삶에도 적용되는데, 이렇게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뚜렷한 목표와 경계선이 뚜렷한 갈망의 대상, 내가 원하는 갈급함의 대상이 굉장히 경계가 뚜렷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디고 날카롭지 않게 이렇게 되어진 작품이라면 오히려 위작일 수가 있겠죠. 위작일 수가 있습니다. 명작을 보고 뺏기려고 어설픈 사람들이, 이렇게 초짜들이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파는 위작, 모작의 의심만이 더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짝퉁의 인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누굴 따라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그림을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다가 강렬한 영혼의 느낌대로 지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중간치를 택하게 되면 내가 영혼이 원래 부르짖었던 그 예리한 그 선을 제대로 못 꺼낸다라는 거죠.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울타리를 또 두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계를 뚜렷이 하는 것,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냐라고 내빌고다는 얘기합니다. 블레이크는 그렇게 얘기했죠. 블레이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삶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도,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짓는 것도, 그리고 정원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울퉁불퉁 삐져나온 여러 가지 나무들을 각자의 그 꽃과 나무와 풀과 각자의 형상과 모양대로 밸런스를 추구하면서 그 경계선을 아주 멋지게 우리가 다듬는 거잖아요. 그건 역시 경계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예술은 경계선에서 존재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는 부분과 소리가 나지 않는 여백의 부분이 있잖아요. 소리가 나는 부분만이 음악이 아니라 소리가 없는, 아무것도 소리가 울리지 않는, 또는 목소리를 지르지 않는 여백의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음악 또한 소리와 소리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심금을 울리고 매력을 발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선을 그대로 두어라. 소망의 대상, 상상력으로 그려냈던 그 인생의 가치관, 목표물, 그 경계선을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당신 역시 당신이 삶으로서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할 때의 그 나의 삶, I am that, 나는 이미 성취한 그 존재이다. 그 상태이다. 성취 이후의 상태이다. I am that, 나는 그이다. 나는 바로 이미 그이다. 내가 갈망하는 그 위대한 그이다. 라고 외쳐내는 자기의 어떤 소망함의 상상력의 경계선을 그대로 두면서 존재하고 살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음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제 표현으로, 네빌 고다드 표현으로 쓰자면 아주 장난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장난감을 얻었는데 이 사소한 것인데 어떻게 얻었는지 한번 보세요. 하지만 마음속의 형상을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상 행위를 예리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절대로 all trivia가 아니라는 거죠.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상상의 법칙, 진리의 법칙은 결코 그 대상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관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상상의 법칙은 무조건 고귀한 것이거든요. 진리는 고귀합니다. 대상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사소한 진리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의 형상을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보내왔던 여성분은 우리가 소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돈이 너무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게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그런 한 사람의 일화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모두 풍요로웠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편지를 네빌 고다드한테 썼어요. 오늘은 바다씨가 안 오나 모르겠네. 하루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 학생들이 이렇게 동무대가 만들어지네요. 근데 곧 어쩌면 왠지 이규영님하고 단독 이렇게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막 되게 댓글창이, 채팅창이 정신없게 될 그럴 상황이 곧 올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갑자기 번뜩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예리한 상상으로 제가 한번 선을 명확히 그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실천에 옮겨서 제 인생은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주 전에 선생님께서 장난감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까지도 저는 어떤 물건을 얻는데 굳이 상상력을 써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것에 도전해 본다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현실에서의 어떤 물적 재력, 풍성함으로 인해서 굳이 상상력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에서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실의 고깃덩어리로서 충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는 외적인 것도 부유하고 내적인 것도 부유해서 밸런스가 맞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말 불균등하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의 풍요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물론 부 자체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부는 마음의 상태가 원래 본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도 부유한 게 진정한 부자일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강연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이 상상 속에서 어떤 모자를 써본 것만으로 그와 똑같은 모자를 실제로 얻었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모자이긴 하지만 모자 쓰기 싫으셨나 봐요. 하지만 한번 에피소드가 모자였으니까 자기도 한번 모자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가 봐요. 그래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얻는 것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전 중요하죠. 작은 것이라도 도전 실천해보면 이거 법칙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패션 잡지에서 모자 하나를 골라서는 잘 오려서 화장대 거울 앞에 붙여놓고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 후에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제가 그 모자를 쓰고 집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걸 딱 한 번 해봤대요. 왜냐면 모자 쓰기 싫어했던 여인이니까 많이 하고 싶지 않았겠죠. 한 번 해봤어요. 시험 삼아 장난으로. 남들이 장난감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자 하나를 충분히 돈이 많은 여인이 그냥 사도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식당에 모였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똑같은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모두 그 모자가 예쁘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 소포 안에는 바로 그 모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프라이징이죠. 전날 그 모자를 썼던 친구가 자신은 그 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사실 처음부터 그 모자를 왜 샀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왜 샀는지 우리는 알죠. 이 여인의 상상력이, 친구의 상상력이 자기의 친구가 모자 필요 없는데 그 모자를 사게 한 거예요. 자기가 상상했던 바로 똑같은 모자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샀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 산 거죠. 이게 결국은 합력화의 선을 이루는 신비입니다. 마법을 부린 거죠. 전날 그 모자를 썼던 친구가 자신은 그 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사실 처음부터 그 모자를 왜 샀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그 모자를 쓰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쪽지와 함께 모자를 보내줬습니다. GL 여인의 일화를 네빌 고다드가 편집받아서 이렇게 알려주네요. 정말 멋지죠? 아주 사소한 all 트리비어 그 자체이지만 그 상태에서 이거를 겪었던 이 정말 부유한 여인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딱 한 번 상상해봤던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면 뭐 짜장면, 피자 이런 거, 뭐 노트북, 핸드폰 돈 많아도 한번 돈하고 상관없이 누구한테 선물 받다 어쨌든 내가 그게 생긴다. 내가 현실에서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생긴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그걸 실감나게 연출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가 주변에 도저히 인간적 논리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방법이 생겨서 그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호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호님도. 제가 왜 매일 하는 줄 아세요, 이기영님? 하루 이틀 이거저런 핑계로 빼버리면요 하기 싫어져요. 그 삶의 관성, 습관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제대로 고착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날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쭉 내가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제로 책임화시켜서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둘러대던 아니면 제가 나 스스로 어떤 정말 이렇게 지속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둘러대던, 그래서 저도 이제 빠지지 않고 반복을 해서 매일매일 유튜브, 사실 이게 번거롭거든요. 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라이브 정말 어려워요. 일단은 기기도 세팅해야 되죠. 맨날 달라질 수 있는 환경도 봐야 되죠. 시간 맞춰야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 유튜브가 그나마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현실이 되었죠. 이처럼 인간은 하늘을 나는 그 상상과 꿈을 꿨고,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상상과 꿈이라는 게 없었다면, 인간은 그냥 현실에서 반응만 하는 존재였다면
어떤 세상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겠죠. 기술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현실로 옮겨가는 것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현실에서 창조 행위를 하는 것은 인류를 움직이게 하는 추동력입니다. 인류 역사 발전이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꿈꾸기, 인간의 상상력은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상상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의 세계, 영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살아야 된다. 영적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나오죠. 그러면 상상력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자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I am, 존재의식, 그것이 상상력인데, 내가 상상력이라는 무기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상상력인데, 껍데기 인간, 육체적 인간이 속인간, 진정한 인간, 참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상상력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겉자아는 굳이 머리 싸매고 이성 논리로 정말 온갖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느껴버리고 확신을 느껴버리면 과정은 신의 영역이다. 즉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잠재의식의 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즉 상상력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막 이랬다 저랬다만 안 합니다. 나름 신중하게 해요.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신중하게 딱 각본대로 하기 때문에 3차원 시공간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시에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했죠.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 나의 존재의 의식이 겉자아인 육체적 자한테 삶에서 현실로 창조의 선물을 주는 것은 내가 의도했던, 상상했던, 영적으로 추구했던, 확신으로 믿어냈던 강렬한 느낌의 그 관념에 그 정말 목표치하고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오히려 더 꽉꽉 눌러서 흘러 넘치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나, 온 우주의 절대자에게, 절대자가 내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인간의 겉자아가 나의 근원되는 아바 아버지에게 찬양의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다윗의 찬양 그 구절이에요. 자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상상력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로지 상상력입니다. 그런 태도나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하려고 하는 거요. 이경님도 이 다윗의 찬양시 이 부분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어릴 적부터 새를 좋아했습니다. 새들을 보고 새 지저귀는 걸 듣고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는 걸 좋아했죠. 제가 특히 좋아했던 새는 작은 참새였어요. 아침에 빵 부스러기랑 열매 같은 새들이 먹겠다 싶은 것들을 줬죠. 그런데 더 큰 새들이 나타나서 그 일대를 차지하고는 열매들을 거의 독식해버렸어요. 참새들이 큰 새가 먹다 남긴 껍데기만을 먹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미약한 참새들이 먹으라고 준 건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상력을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굳이 저런 것까지 신경 쓸까? 나는 충분히 줬고 그 이후에 지들이 어떻게 먹는 건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원래 본뜻과 다르게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건 내가 상상력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충분히 거기서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지만 생각을 해볼수록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상 속에서 작은 새들이 충분한 몫을 먹고 더 이상 큰 새들이 참새들의 몫을 빼앗지 않고 신사처럼 자기 것만 먹고 떠났다. 이러한 스토리로 상상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계속 리플레이 반복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새하고 나만 딸랑 있어갖고 내가 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내가 원했던 이러한 큰 새들은 자기 것만 딱 먹고 가고 참새들이 제대로 먹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좀 디테일하게 두 가지를 했어요. 그 큰 새들이 참새들의 몫을 빼앗지 않고 신사처럼 자기 것만 먹고 떠나버린 이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성취된 것들을 확실히 마침표를 찍는 상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얼쩡거리고 큰 새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지들 거 먼저 속된 말로 처먹고 빨리 꺼져버리게끔 딱 스토리를 짠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상상할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는 거가 확실히 성취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점을 제대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증인이 있어야겠죠. 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아내도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내도 같이 목격을 하면서 스토리를 짠 게 아니라 아내한테는 내가 얘기해주는 대상으로서 상대방으로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존재로서 아내를 소환해서 아내한테 증인 역할을 시킨 겁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고 스토리의 신뢰성, 내 상상이 나도 믿겨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아내를 앉히고 조금 더 내 상상의 생동감과 신뢰성을 현실감을 증대시킨 겁니다. 객관성을 증대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결과가 이미 성취됐음을 누가 봐도 빼박이 되게끔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온갖 그 단서를 남겨라.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객관화할 수 있는 현실감을 더 생동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증인을 남겨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상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비둘기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큰 새들은 그냥 아예 자취를 감췄어요. 상상이 얼마나 셌던지 원래는 좀 먹고 가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아예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구했던 것보다 더 꾹꾹 눌러 넘쳐 흐르게끔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며칠 동안 참새는 자기들의 아침 식사를 충분히 했고 더 이상 큰 놈들은 그 구역에 나타나지 않았죠. 큰 새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왔지만 왜냐하면 상상을 계속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한참 있다간 돌아왔지만 그래도 유지시키는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신사답게 참새들의 몫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마지노선, 경계선이 정해진 겁니다. 현실에서도 밸런스가 맞춰진 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조화입니다. 신은 하나이고 신이 온 우주 전체 그 자체이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만물이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신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목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냥이나 낚시나 자연과 보타면서 자연 속에 풍덩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취미들이 있으면 자연 가운데 벗하며 사색하며 원하는 어떤 인문 철학이나 형이상학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마음 공부나 이런 책들을 같이 사색에 접하면서 명상과 기도와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자연과 하나 되는 연습을 한다면 엄청난 영감이 증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기회가 되고 힐링의 어떤 그 정말 공간이 될 것입니다. 큰 놈들은 작은 새들과 함께 있긴 하지만 제가 던져준 먹이를 어느 정도 먹고 참새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런데 참새들이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상상과 또 이런 행동을 하니까 먹이를 계속 주니까 참새들하고 어떤 교감이 쌓인 것 같아요. 제가 참새들 사이로 걸을 때 더 이상 저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참새들이 따르는 그 경계심을 두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마무리하면서 알케이라는 사람이 네빌고다드에게 편지를 써서 아주 트리비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한번 시험삼아 상상력을 발동해봤던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거되어서 먹혔던 이런 일화를 보내줬습니다. 오늘은 재미가 없나 많이 안 오신다.
우리 둘만 있네요. 우리의 가슴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또 명언을 했네요. 우리의 가슴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위의 경험담이 증명했습니다. 번역 문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죠. 우리가 우리 가슴에게 일을 제대로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 가슴은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대변하는 거고요. 우리 영의 세계의 주체, I am, 존재의식, 온 우주의 절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할 일을 해야겠지만 가슴한테 맡겨놓은 거는 맡기고 할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식이 상상력이라면, 상상력이 우리의 실체라면, 상상력이 존재하는 그곳, 의식이 거하는 그곳이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고 서 있는 곳인데, 제대로 내 가슴에게, 내 상상력에게, 내 의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된다는 고 생각하는 그 I am 존재의식, 나의 나되는 그 존재의식에게 내가 나를 그대로 의탁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존재의 실체가 몰각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현실에서 떠다니는 이러한 정말 부유물밖에 안 되는 거고, 현실에 정말 꿈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고깃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성취된 느낌, 결과 위에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의식의 위치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림 그려놓고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나는 거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상력이 발동이 안 되는 거고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그곳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식의 생명력을, 창조를 위한 상상의 그 관념, 대상, 소망, 욕망, 그 그림 가운데 생명력을 아직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dwell therein, 그 안에 거주해서 살아야 된다. 그 결과로부터 상상해야 된다. thinking from,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상상력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오직 상상력일 뿐입니다.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진정으로 우리 I am, 내가 있는 곳이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바로 그 모습이 상상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 가운데 어떤 기분으로,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그 정말 꿈을 품고, 어떠한 가치로, 어떤 목적을 갖고 정진하면서 존재하고 있느냐, 상상 속에 그 정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각자 나입니다. 바로 진정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또 새로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2월 초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어떤 거기서 에피소드로서 한번 테스트로 상상을 해본 겁니다. 정말 절경이 있는 곳으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바위절벽 위에 세워져 있고, 앞뜰에는 철썩철썩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람과 하늘은 이웃이었고, 갈매기들은 손님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광경에 황홀함을 느꼈죠. 정말 그림 같은 어떤 해변가에 그 절벽 바위 위에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새 집을 지을 때의 기쁨과 또 슬픔을 경험해 보았다면 새 집을 갖고 있다는 기쁨을 아실 거고, 비어있는 주머니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할지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돈을 집에 투여했으니까 호주머니는 더 비게 된다라는 어떤 그 현실적 어떤 그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것 같아요. 정말 수백 가지 물건들이 그 집에 필요했습니다. 새 집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가장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남들 보기에 그럴 것 같은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어떤 필이 맞는지 땡겼는지, 마음에 땡겼는지 어떤 한 장의 그림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집의 장식물로 세팅하고자 의도했던 겁니다. 그냥 아무 그림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러이러한 그림의 컨셉이 있었습니다. 아주 드넓은 바다의 장관이 펼쳐져 있는 곳에 하얀색의 거대한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당당히 떠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내용이 왠지 모르게
휠이 꽂혀서 그런 영감이 생겨서 이런 그 정말 바다의 장관 가운데 하얀 배 한 척이 당당하게 떠 있는 그 그림을 상상하게 되었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있을 그 공간까지 인테리어 그 상으로 세팅하면서 새 집을 지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집을 짓는 동안 그 그림은 제 뇌리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거실 한편에는 그 그림을 걸어 놓을 공간을 남겨두었죠. 남편은 우리 그림을 넣기 위해 정록색의 장식 등을 미리 달아 놓았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림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상상으로 느끼면서 그것과 필요한 어떤 다른 장식물까지 같이 미리 지금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감싸 안을 휘장 같은 것은 먼저 준비되었는데 정작 그림은 기다려야만 했죠. 하지만 상상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4차원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보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합니다. 3차원 시공간에 곧 나타나겠죠. 그렇다 해도 그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상상 속에서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의욕, 이 정도의 의지, 이 정도의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둘 공간만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게 텅 비어 있으니까 왠지 허탈해하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겨 하면서 다시 그냥 그 부분을 다른 거로 채운다든지 현실과 타협하든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필이 땡겼으면 지르는 겁니다. 정말 어떤 원하는 것이 생기면 바로 점령을 하는 겁니다. 이미 원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나에게 있다, 온 우주에 나의 어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줄 생각을 하고 선물을 줄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나한테 그것을 욕구해, 그것에 대해서 결핍함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구와 결핍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빈 공간을 채워 넣게끔, 빈 공간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비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 느낀다 그러면 채워 넣어야겠다는 그 동기 자체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항상 하는 말이, 진정한 부를 쌓기 위해서는 결핍을 크게 느껴라. 그래서 욕구를 크게 시키고 크게 극대화하면서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느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황홀하게. 어느 날 쇼핑을 하던 중에 작은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 전 갑자기 멈춰섰고, 뒤에 있던 남자가 나 때문에 화판에 부딪혔습니다. 그분께 사과를 하고는 방 건너편 제 머리 높이에 걸려있는 그림을 전 가리켰습니다. 뭔가가 보였다라는 거죠.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로 목격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여태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이 갤러리 주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예, 저 그림은 유명한 영국의 거장이 그린 범선 진품입니다. 남자는 화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했지만 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에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주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신기한 거? 현실과 상상이 헷갈릴 정도로 착시가 된 거예요. 이미 상상했던, 거실에 걸려있던 그것이 현실에 지금 현재 눈에 보고 있는 저거가 조금 더 리얼하게 눈에 확 보이니까 이미 저게 내 거실에 이미 걸려있다라고, 여기는 거실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시공간을 파괴시킨 겁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눈앞에 미술 갤러리는 사라졌고, 여기는 이미 미술 갤러리가 아니고 내 거실이 되어서 저 그림이 저희 집의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눈 중요합니다. 육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갤러리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상을 찍었던 그 상상의 대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공간도 달라져야겠죠. 내가 있는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간을 이동시킬 수 있고, 공간을 이곳으로 끌어당겨서 모든 것이 now here, 인간은 현재, 지금, 바로 여기에 존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은 now here,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I am that.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내가 특정한 that. 난 이미 그 소망의 성취 상태에 있다. I am that. 이것을 자기 전에 항상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망의 정말 성취의 형울감을 내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내가 느낄까?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내가 좋아할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들이 생기면서 내가 그 좋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결과물로 스토리를 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감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상상의 장면으로 순간 공간이 파괴되고 전환되어서 보여지는 상상 몰입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만큼 간절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주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좀 들떠 있다고 느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천문학적인 액수 그림값을 말했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웃으면서 대답했죠. 어쩌면 나중에 점점점. 남자는 계속해서 그 화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이 위대한 거장의 작품을 판화로 똑같이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미국 화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왜 판화가 나왔을까요? 현실에서 그 그림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판화는 싸죠.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 개의 그림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작품을 판화로 똑같이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미국 화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림을 상상할 때 그림 내용이 중요했지 누구의 그림인지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림인지는 특정해서 상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이 판화인지 아니면 그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 작품인지 그것 또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특정하지 않게 되면 특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스토리가 짜여지는 겁니다. 정말 원한다면 더 특정을 했었으면 더 원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특정해서 나왔겠죠. 그가 말하길 부인께서 운이 좋다면 그 판화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운이 좋다면이라는 것은 상상의 주체인 부인 입장에서는 상상력의 실행 여부, 상상력의 법칙에 의한 원인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서 신비롭게 나타나는 건데 일반 제3자 입장에서는 현실에 빠져있는 상식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다죠. 그래서 단순히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운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때 인간이 사용하려고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운. 상상의 법칙, 원인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한테는 절대 운은 없는 거죠. 존재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원인 결과의 법칙, 필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품의 그림보다 판화를 더 선호하죠. 판화와 그림, 전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니까 판화가 주어질 수 있는 여지가 현실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광경이 담겨있는 그 컨텐츠, 바닷가의 배경이 커다란 흰 범선, 흰 배, 그 광경이 담겨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즉 목적이 정확하게 뚜렷했기 때문에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목적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은 구체성을 부여하지 않은 외의 것들은 신의 영역이죠. 무엇이 나한테 주어질지는 신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의 잠재의식의 전권인 것이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오늘 제 눈에 들어왔던 그림에 관해서만 말하며 그 갤러리를 한번 방문해보라고 사정했습니다. 여보, 정말 내가 소망했던 그 그림이 있더라고. 근데 판화도 가능할지도 모른데 판화는 좀 더 저렴할 수 있잖아. 엄청난 비싼 건데 혹시 판화가 운 좋으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갤러리에 가서 물어보기라도 해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사정을 하니까 어쩌면 우린 그 판화를 하나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남자가 그러는데 남편은 제 말을 끊고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건 당신도 알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주의자죠. 현실에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살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꿈 깨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자하고 신비주의자가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불행하죠. 둘 다 차라리 현실주의자로서 싸우지라도 말던지, 그렇죠? 대화는 거기에서 끊겼고 식사를 마친 그날 밤에 거실에 서서는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상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이 그 끈기 있는 상상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남편이 그렇게 꿈깨라고 해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거실에 그 비워둔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 걸려있는 그림, 상상으로 보고 있는 그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림, 즉 성취 결과를 깔고 앉고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성취 결과로부터 계속 상상을 지속하고 있고 dwell therein, 내가 새로 지은 집에 인테리어에 원하는 그 위치에, 비워둔 위치에 거기에 비어있지 않고 지금 저 갤러리에서 내가 보고 온 그 그림, 판화라도 좋으니까 그 그림이 이미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지난 편에 제가 오래전에 그 위대한 그 정말 엄청나게 큰 대저택을 지어놓고 상상으로 지어놓고 그 안에 의식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다면 굳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그림은 그 저택은 왜 지었는가라고 했던 챕터가 있죠. 비슷합니다. 상상을 했으면 그것을 내가 비워놓지 않고 인테리어물로 걸어버려야 돼요. 상상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잠도 자야 되고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의식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저기에 이미 있다. 그 그림 이미 있다. 그 그림은 갤러리에 있지 않고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계속 상상으로 봐내는 거예요. 나 이 인식의 그 power of awareness, 내 인식의 힘을 극강으로 올리는 겁니다. 다음날 남편은 약속이 길어질 것 같지 않은 고객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오히려 길어졌고 어두워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었겠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제가 하고 있던 일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저 멀리서 인사만 했습니다. 남편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했죠. 잠시 후에 망치 소리 꽝꽝꽝. 놀랬겠죠. 깜놀. 망치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거실로 갔습니다. 짜잔,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원했던 바로 그 그림이 거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브라보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기쁨과 황홀함, 기쁨과 함께 미술품 갤러리에 있던 남자가 그 갤러리 주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부인께서 운이 좋다면,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나의 상상이,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나의 상상력이 정말 극강의 에너지를 고양시켜서 엄청난 큰 에너지를 온 우주에 쏘아냈다면, 정말 실감나게 상상했다라면 그 판화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면서 스쳐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운이라고요? 혼잣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인은 성취가 됐으니까. 운이라고요? 이제 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코 운이 아니여라는 그 반어적 반문이죠. 그렇죠? 상상력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연이고 운입니다. 우연과 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죠. 절대로 신비를 믿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존재하지 않죠. 영원적 존재, 4차원 시공간을 파괴한 존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자는, 상상의 힘을 아는 자는, 이거는 결국 상상의 힘이 원인이고 원인 세계의 필연이고 당연한 결과의 투영입니다. 남편은 방금 이야기했던 고객의 통화를 하고 나서 고객의 가난하고 초라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고객은 자기를 소개하고 남편을 잡고 어두운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빈 테이블 옆에 앉혔습니다. 남편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위를 쳐다봤을 때, 짜잔, 서류 가방 놓고 무심코 우연히 위를 쳐다봤어요. 뭐 있을 건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죠? 벽에 걸린 그림 한 장이 남편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하는데 그 그림으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너무 짤막한 대화만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실 상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의감이 들었죠. 있어도 돈이 없다. 발견해도 돈이 없다. 근데 실제로 보는 순간 남편도 뿅 갔어요. 왜일까요? 대신 나의 아내가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내가 상상했잖아요.
정작 결과가 나타났고 그거 보고 아내의 감동하는 마음을 대신 내가 머금고 그거에 반응해서 놀라줄 정도의 스토리는 충분히 이 과정의 필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남편이 그것을 무심코 무시해버렸으면 남편이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토리가 없었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겠죠. 그래서 남편의 마음도 감동을 시켰던 겁니다. 누가? 상상력이, 그 여인의 상상력이, 내 안에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요. 고객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수표를 내어주었는데 금액이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10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객에게 말하자 고객은 자기가 낼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거 다 털어갖고 계약서에 사인해서 계약금 넣었는데 더 돈이 $10가 필요하다니까 그것은 내 권한 받기다. 내 한계 받기다. 그렇지, 어떤 제안일까요? 당신이 저 그림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은 사실 제가 이곳에 이사 왔을 때부터 원래 걸려 있던 그림입니다. 즉 내가 돈 주고 소장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무가치하다라는 스토리로 이렇게 나온 거죠. 너무나 신기하죠. 이 주인조차도 자기가 원래 의도해서 구입한 게 아니라 내가 이사 올 때 자연스럽게 이미 있었던 것들이에요. 원 주인이 이것을 놓고 간 거죠. 그 또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주인 같아요. 정말 이럴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것인지도 모르죠. 저는 이 그림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야 스토리가 맞겠죠.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10에 당연히 안 줄 거 아닙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예요. 필요 없다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자고 소유하지 않는 자다. 내가 소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만약에 당신이 $10를 깎아준다면 저 그림을 드리죠. $10하고 바꿉시다. 즉 $10에 판 거예요.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와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그 고객은 굳이 그 $10를 더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내가 착각으로 착오해서 순간 받을 돈 다 받은 계약서인데 $10가 모자라는 계약서로 순간 착오를 일으켜서 $10만큼의 가치의 그 교환물로 저 그림을 그 남자가 나한테 줄 수밖에 없게끔 나도 모르게 스스로 착오를 한 겁니다. 누가 시킨 거죠? 상상력이 나를 착오시킨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비밀스러운 시츄에이션입니까? 순간의 착오 유발이 무상증여를 일으킨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어쨌든 우리 그림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갖고 왔으니 걸려 있겠죠.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단순히 상상만으로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AA라는 분이 일화를 이렇게 줬습니다. 유경님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대단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쓴 RL에게 아마도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주인공인데요.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믿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갖고 있었도다.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기쁨을 기름에 비유했는데 여인이여, 그대는 강렬한 믿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대상을 추구하고 있었다. 강렬한 사랑의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이렇게 네빌 고다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찬사를 하면서 일화가 이어집니다. 1900년대 중반에 그 광활한 그 미국의 그 정말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서 들으십시오. 버스 파업이 있던 어느 날 시내로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업 중이라 운행 중인 가장 가까운 버스를 타려면 집에서 10블록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 길로 가면 시장이란 것이 없어서 먹을거리, 식사 준비를 할 음식을 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 파업 때문에요. 반찬은 있는 걸로 그럭저럭 만들 수 있었지만 빵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쇼핑을 한 후에 버스 노선이 있는 10블록을 되돌아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쇼핑을 한 후에 버스 노선이 있는 10블록을 되돌아오는 것,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동선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빵을 사러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저것 쇼핑할 것들이 많아서 빵을 별도로 사기 위해서 동선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 빵은 없죠. 우리로 말하면 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찬만 있어요. 쌀이 없는 반찬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상력을 발동한 겁니다.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전 잠시 동안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는 머릿속에서 빵이 어른거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빵이 어른거려. 어른거린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배고파. 빵이 먹고 싶은데 빵이 없는 것을 내가 힘들어하면서 결핍을 느끼는 어른거림이 있고요. 이미 그것을 내가 취해서 나한테 이미 있다라고 좋은 쪽으로 느껴내는 그런 어른거림이 있거든요. 그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상상할 때는 두 번째의 상상을 해야 돼요. 어른거리더라도. 손만 뻗으면 먹으면 되는 빵이 이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른이에요. 그런 후에 그냥 빵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 너무 피곤해 앞좌석을 잡고는 그곳에 있던 종이봉투 위에 그대로 앉을 뻔했습니다. 주저앉으면 그 종이에 있는 봉투에 있는 뭐가 완전히 짜부가 되겠죠. 피곤한 승객들은 너무 지쳐 있어 서로를 쳐다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 눈을 감고 있던지 어쨌든 시선을 이쪽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히 호기심이 들어 그 안을 슬쩍 엿봤습니다. 물론 작물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법적으로는 그 논외로 하고 그곳에는 빵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그대로 준비가 된 거죠. 반찬은 집에 있고 다른 빵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항상 구입하던 바로 그 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시점으로 보나 그 빵의 특정성으로 보나 모든 게 신묘막측가 다른 거죠. 신묘막측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소소한 모든 것들 all trivia 제목처럼 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은혜로 선물로 그러한 소소한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편적인 방법들, 돈 주고 산다든지 기타 등등 이성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상상, 즉 영적 활동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벽을 닫은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돈이 많아서 돈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던 돈이 없어서 궁핍 가운데 삶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아등바등 내가 하루하루 벌어서 번 돈으로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그날 먹을 쌀, 빵, 콩나물, 두부 이런 것들을 사서 입안에 우겨우겨 넣어서 씹어서 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빈자나 부자, 현실에 갇혀 사는 이성에 빠져 사는 현실의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존재의 자기의 실체를 망각하고 자신의 존재를 몰각시키면서 그냥저냥 동물처럼 숨만 쉬면서 살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안타깝게도 라는 표현을 쓰네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진정한 가치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에 의한 창조 가치, 즉 그런 진정한 인간의 실존의 가치를 스스로 망각한 채 사람들의 보여지는 겉모습의 부의 크기 보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내 앞에 현실에서 내가 돈 없음으로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빈 독이 쌀이 몇 알 안 보이는 그걸로 비관하고 현실에 계속 반응당하면서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힘의 여지, 에너지는 고갈되고 현실에서 암울한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정말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내밀고 닫는 안타깝게 민중들이 현실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진정성, 진정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무관하게
그런 무관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외형의 부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사야서 먼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관련된 건데 이사야 5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제가 예전에 정말 형이상학을 모를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상하다. 아니 목말라서 물로 나오라고 하면서 돈이 없는 자도 오라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구걸하는 건데 왜 너희는 와서 돈이 없는 자가 와서 사 먹으라고 하는지. 사 먹는다는 표현은 돈을 준다는 표현이고 대가가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거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 먹는 거는. 근데 왜 돈 없이 먹으라는 건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또 꽁으로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해요. 여기 젖은 우유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왜 돈 없이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전 신기했거든요.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네빌 고다드의 부활을 통해서 또 저하고의 어떤 이런 계속 소통 강의를 통해서 대충 감이 오잖아요. 형이상학이 뭔지 마음에 대한 진리라는 거 다 알잖아요. 한번 끼워 맞춰 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물로 순간의 목을 축이고자 하는 우물가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현실에 갇힌 이성과 오감의 현실에 반응만 당하면서 3차원 시공간에 갇힌 이 중생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뭐죠? 성경에서 물은 영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영을 상징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로 나오라는 것은 현실에 반응해서 현실에 반응당하지 말고 그것에 의식의 생명력을 주지 말고 등을 돌려서 영의 세계로 영의 실존으로 나아오라. 육체적 고깃덩어리에 자아에서 영적 존재로서 자신의 시선을 틀어라.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현실에서 돈이 없더라도 은과 금 나 없더라도 현실에서 여력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다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의 의식을 돌려서 와서 영의 세계로 오는데 현실에 돈 없어도 상관없다. 돈 없어도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상상력을 발동시키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다. 와서 너희의 실존으로 너의 그 주체의 의식을 돌려라. 너희는 영으로 존재한다. 너희들은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라는 것은 뭘까요? 반대급부가 있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하고 급부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 먹으라는 것은 상상력을 발동하라는 거예요. 사 먹는다. 아무 대가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돈이 필요 없죠. 현실에 돈이 필요 없고 가난한 사람도 아예 돈이 땡전한 무일푼이라도 상상력을 가동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라는 것은 물적 대가는 없지만 영적인 대가가 존재한다. 영의 실체인 존재의식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자기의 본체인 상상력을 가동하지 않으면 삶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상상력을 가동해라.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알아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사 먹어라. 상상력을 내어놓아라. 상상력의 발동을 걸어라. 상상력의 에너지를 최대한 고양시켜라. 이 말입니다. 돈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물질적인 대가 없이 영적인 대가는 있지만 물질적인 대가 없이 와서 뭐를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인생에서 최고의 풍요와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비유했잖아요. 젖, 우유와 유목민한테 젖은 굉장히 생활의 필수품 아닙니까? 포도주는 그 당시에 어떤 식수 문제도 있었긴 했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한테 기쁨을 상징해요. 사람들한테 환희를 상징합니다. 잔치집에서의 그런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모든 풍요의 최고의 어떤 환희와 누릴 수 있는 극단의 그 모든 것들, 풍요로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갈급함의 해갈,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와 젖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현실에서 원하는 것들이 모두 돈 없이 값 없이 현실에서 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너의 대가, 네가 지불할 대가는 상상력이다. 영적인 성취의 믿음이다. 강력한 믿음으로써 들이대라. 이 뜻입니다. 이경님 이해하시죠? 저도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걸로 글을 쓴 자는 정말 대단한 게 돈 없는 자 오라, 꽁으로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돈 없는 자도 오라, 안 막는다, 프리패스다. 하지만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거저 먹되 사 먹어라. 정말 멋지죠. 이 미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대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체를 깨달아서 실체로 존재하는 것까지는 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왜? 인간은 의식으로 존재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이미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련된 메시지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다음 장 다다음 장 챕터 14하고 15에도 계속 연결되는 그런 중요 메시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영의 실체는 세상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 영의 세계, 존재 의식에서 온다 그 뜻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겁 없이 거저 주신 거죠. 영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다고 상상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창조주가 될 수 있게끔 동시에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너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즉 원인 세계에서 상상력의 발동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창조 행위가 현실에서 나타났음은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특히 원인과 결과의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정말 섬뜩한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 현실에서 이성과 오감에 갇혀서 감각에 반응당하고 팩트가 전부인 양, 팩트를 그대로 믿고 팩트에 반응당하는 내가 참 머리 좋은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팩트주의, 현실주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리액터, 반응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사탄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요.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고요. 빛을 추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둠이고요. 어둠이라는 관념이 존재해야 빛이라는 것이 상정될 수 있듯이요. 악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뜻이요. 결국은 go astray죠. 빗나가서 빠지는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인데 사탄의 역할은 리액터입니다. 내 인간의 의식이 반응체로 존재하는 순간 나는 사탄이 되는 거고요. 왜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악에 물들게 하고 선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에너지를 주니까요. 그게 바로 사탄이지 사탄은 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니?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 즉 영적인 어떤 상상력의 그 무기가 없고 상상력의 행위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이런 행위, 영적인 행위에 심취한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병신으로 바보로 보인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분별을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의 현실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삶이다. 이렇게 1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영적 존재와 물적 존재, 육체에 갇힌 존재하고 영혼의 4차원의 존재 의식으로 존재하는 영혼적 존재, 이 둘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인간이 현실과 무관하게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창조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불질러서 영적인 최고의 황홀함 가운데 나를 초고주파 진동수로 전자기장을 최대한 드높여 갖고 내가 원하는 관념의 주파수하고 이퀄시켜서 같이 공진시켜서 부르르 떨면서 정말 무아지경을 느끼면서 나의 존재의식이 원하는 대상 관념에 그들을 푹 빠져서 내가 없어지고 드웨어데어린 그 안에 거하고 셀프 어벤드먼트, 나를 그대로 떨구어서 내려놓아서 나는 이미 I am that, 그 상태가 되고 그 복의 상태가 되고 성취의 상태가 되는, 그리고 thinking from, 그 결과로부터 결과 이후 상태를 상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상상력의 극강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1시간 20분 남짓했습니다. 이규영님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네빌도 법칙은 저절로 작동하지 않고 우리가 작동시켜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작용이라는 게 액션이죠. 액션은 영적 행위를 말하고 그것에 당연히 뒤따르는 육체적인 그 느낌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그 제사장이 발을 먼저 내딛는 그런 영적인 행위에 육적인 행위도 동반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용, 액션, 어떤 상상력의 발동, 생명력의 발동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 둘만의 그 커피숍에서 둘만의 다방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조금 그나마도 저조하네요. 이럴 때도 있죠. 어쨌든 저는 저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뭐 아무도 안 보더라도 그 49강까지는 제가 저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최소한 가고 다른 책을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할지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 영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20대이신지 몰랐는데요. 저는 최소한 저거 비슷하던가 아니면 조금 어리던가 생각했는데 대단하십니다. 한참 동생이시네요. 일단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도 그 적극적인 영의 그 세계에서 꿈이 이미 여러분들이 성취했다 그러면 네빌의 말처럼 내 꿈이 이건데, 엄청난 이건데 정말 최고의 탑 배우가 되고자 하는 그 예술 지망생, 그 배우 지망생이던 아니면 최고의 가수 지망생이던 아니면은 최고의 미술 지망생이던 예체능이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최고의 사업을 이끌고자 하는 사업가시던 아니면 아직은 학생이라서 아직은 꿈을 확실히 찾지 못한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분이던, 인생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의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하고 싶은지 나의 인생의 궁극의 목표물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존재의 실체를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을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자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대로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들의 담아지고요. 담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릇 안에서 세상은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상상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 내가 얼마나 어떤 기분일까 그것을 추론해보고 구체적인 상을 못 찍겠으면 기분이라도 느껴보세요. 무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빌 얘기했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꿈 이후 성취 이후의 상태를 디테일하게 스토리텔링을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분일지, 얼마나 대단하게 황홀할지, 얼마나 밀치도록 팔짝팔짝 뛸지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온 우주가 내가 원하는 최고의 정말 환희의 그 투명한 금빛으로 물들여서 온 우주가 하나로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나의 실체라고 이제 정의하면서 I am 나의 존재 의식을 계속 우주로 확장시켜 보세요. 무한대의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전체 집합 이유다. 나를 계속 무한으로 확장시켜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여기시키고 붕 띄워서 그 황홀한 가운데 심취를 해보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나의 광활한 정말 무엇든지 담아낼 수 있는 그 캔버스를 우주의 캔버스를 먼저 하얗게 이렇게 세팅해 놓고 옆에 물감과 붓을 이렇게 비치시킬 수 있는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